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까지 오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송년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가슴 벅찬 기쁨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기장에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한 그런 문제들, 문장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난 뭘 잘못한 걸까? 이런 등등의 질문들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곤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 모든 순서를 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됩니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서 비로소 안심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던 지난 한 해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요,
인생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다 제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은요, 시간이 흘러가도 여전히 아마 미스테리로 남을 거예요. 어떤 눈물은요, 아직도 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못하고 걸려 있기도 할 겁니다. 네,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복음의 위로가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얻어야 내게로 올 수 있다 라고 그 구원의 문턱을 높여놓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이 126편은 우리에게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들려줄 겁니다. 여러분, 비록 눈물로 한 해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 눈물이 어떻게 기쁨의 단으로 변화되는지 오늘 시편이 126편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126편은요, 그렇게 밝은 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꾸는 듯한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의 진시입니다.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돌아오면서요, 자신들의 인생이 장밋빛으로 바뀌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현실은, 고국의 현실은요, 냉혹했습니다. 이들이 마주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은요, 성벽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고 잡초만이 무성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했고 여전히 이방의 나라들은 이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꿈꾸는 듯한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게 이들의 현실이었어요. 앞뒤가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가 시편 126편이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시편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점점 약해졌어요. 앞날은 막막합니다. 관계의 응어리는 풀린 듯 하는데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나에게 이렇게 힘든 현실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싶습니다. 상황은 설명하고 싶은데 점점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우리의 현실이 없다라고 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2025년 송년주의를 맞이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지금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16편을 가만히 보면요, 이들은 풀리지 않는 현실의 문제 앞에 왜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오만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멈춘 겁니까? 그건 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맡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지전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현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느냐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기쁘다, 기뻐하는 것 같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원문의 뉘앙스는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현실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울 만큼 놀라운 충격, 이게 바로 꿈꾸는 것 같아도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고 실제적이어서 현실로는 받아들이기조차 벅찼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끝까지 버텼더니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지금 우리의 현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꿈꿀 수 있도록 한 주어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꿈꾸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면 회복의 주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송년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첫 번째 고백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끌고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더라고요. 어제 한 청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오늘 교회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내일 교회 갈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느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2025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2026년에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설명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 그 위로가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저 그냥 손을 놓고 기다리면 되는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현실은요, 척박한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온 이 예루살렘 고향 땅은요, 척박하게 그지 없었다라고 합니다. 돌아만 가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벨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그들의 말들의 현실이었다라고 합니다. 배는 고픕니다. 현실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가혹해집니다. 이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보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 가운데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은요 아주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풍족한 상태에서 여유롭게 뿌리는 씨앗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의미는요 결과를 결코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간절한 선택,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올리 있다가 애찬을 나누실 때에 이제 배를 여러분 드시게 될 텐데 이 배를 우리에게 주시는 지장로님 전에 한번 보시지 않았습니까? 요즘 그분이 많이 바쁘세요. 뭐 하시느라고 바쁘냐면 그 배나무 전지하느라고 아주 바쁘십니다. 이 날씨가 추운데도 그 배나무를 전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분이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배나무를 전지하는 걸까요? 이 장로님이 내년의 날씨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비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오는 태풍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농부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에 전지를 하고 씨를 뿌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밭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걸까요?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도 전지 작업을 하는 거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라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통제권을 포기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이게 바로 자라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은 이들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드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의미는요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는 눈물이 아니라 이 부드마라고 하는 이 눈물의 의미는요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서 도저히 막을 길 없어 흘러내리는 눈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현실은요 폐역으로 인해서 참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날이 막막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눈물.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해서 씨를 뿌린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씨를 뿌린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설명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누구를 믿었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면서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해시켜주면 믿겠습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주시면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한 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게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2025년 이 송년주일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설명하려고 하는 집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우리 가족의 관계가, 왜 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을까?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공허하고 막막한 걸까? 근데 여러분, 그 설명과 그 이해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저는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짊어지고 있는, 담고 있는 그런 질문들 가운데에 어떤 것은 올해 안에 여전히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설 때까지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설명되지 않는 시간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시간을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맡겨라.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이게 바로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흐르는 이 부디마의 눈물,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서 답답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막막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현실을 붙잡고 씨름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설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눈물 젖은 손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뿌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이유를 묻지 않고 모르고 심었으니 내가 너에게 반드시 거둘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의 문을 열어놓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이 끝자락에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 텐데요.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가는 이 말인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돼서 눈물을 흘리며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절망입니다. 인생의 그 버거운 짐으로 인해서 짓눌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밖에 흘릴 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삶의 그런 현실,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에 짓눌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눈물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눈물은 비록 있지만 그 눈물 흘리는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현실 가운데 걸어가는 게,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요, 신앙이 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는 것,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려고 나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그럼 모든 상황이 다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은 불편해요.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될까 조바심마저도 납니다. 모아나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구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 삶의 현실은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누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하고 함께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울며 나아가는 씨뿌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다.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소야시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확실히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이 나소야시 반드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농부는요, 씨를 뿌렸지만 언제 거둬야 되느냐, 그 정확한 시기는 모릅니다. 거두게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 문제 가운데 어떤 것은 2025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그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라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이에 저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이미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수확의 때를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소야시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는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들이 더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곧 실패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다라고, 아니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남겨진 현실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평안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폐허 같은 현실의 삶의 한 부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삶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눈물 젖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씨를 뿌려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부디만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당신의 병에 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나서야시 반드시 우리는 기쁨의 단을 걷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괜찮아. 잘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괜찮아. 한번 서로 보시면서 괜찮습니다. 잘했어. 잘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 잘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의 교회는 불쌍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1년 1년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보내게끔 하셨거든요.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 기준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없지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어? 뭘 내놓을 수 있어? 네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평가하고 다그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잘했어. 수고 많았어. 설명하지 않으려고 해도 돼. 이해가 안 돼? 괜찮아. 지금까지 잘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정말 눈물 젖은 그 손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가시기를, 그러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넘어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끝자락에서 오늘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웃음보다는 눈물이 많았고 이해보다 질문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자주 흔들리며 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음 또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을 때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던 그 은혜처럼 설명되지 않는 순간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폐허처럼 남아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몸의 회복이 더딘 자리, 관계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 자리,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음 또한 믿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유를 몰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눈물 젖은 손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명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게 하시고 맡기는 믿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이 우리를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울면서라도 가슴 치면서라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에 뿌린 눈물의 씨앗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기쁨의 탄으로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이제 다가올 2026년의 길도 우리의 설명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지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하늘의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실 주 그것일까. 주의 단속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것일까. 주의 얼굴 내 하늘까지 주의 은혜 의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오늘도 거하시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됐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통대제에 주관하시니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묵은 해를 보내며 눈물로 새롭게 씨를 뿌리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